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28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2명이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냐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받은 예언의 말씀들을 주고받으면서 나눈 내용이 28장 내용인데요. 28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것도 4년 다섯째 달이 되던 때에,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인데 마지막 왕입니다. 20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이다 하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선지자 하나냐가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다. 이 기브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베냐민 지파다 하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냐에 대해서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가 있냐면은요, 이 사람이 베냐민 자손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 베냐민 자손은 또 누가 베냐민 자손이냐면 예레미야가 바로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와 같이 이 하나냐도 베냐민 자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 하나냐가 이제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금 이 하나냐가 예언의 말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겠죠.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했느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겠죠. 특별히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그 앞에서 말했는데요. 누구에게 말했냐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중요한데요. 이 내게라고 하는 이 나는 예레미야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이 하나냐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나온다 하는 거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때에 선지자 하나냐, 예레미야와 똑같은 출신인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 오늘 28장의 배경이다 하는 거죠. 그걸 좀 한번 잘 보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과 완전히 대치되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27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냐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가 어제 살펴봤지만은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예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줄과 멍에로 목에 걸어라.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하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목에다가 멍에를 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언해라 하는 그 내용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주변 5 나라에 예언을 해라. 그리고 유다에게도 예언을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목에다 걸고 유다 주변 5 나라와 유다 왕 시드기야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예언을 했다 하는 거죠. 이게 2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거다. 세웠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거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게 될 거다. 근데 만약에 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대적하게 되면은 그러면 너희가 죽을 거다. 전염병, 기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을 거다. 그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지금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 이 남아있는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어제 말씀을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이 당시가 시드기야 때입니다.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이 이미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들, 그 심지어는 그 다스리는 왕을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요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고관들도 다 데리고 갔습니다.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데리고 갈 때에 성전에 있는 보물들, 왕궁에 있는 보물들, 성전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전 기물들이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은 그 남아있는 것까지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옮겨진 그 성전 기물들은 바벨론에 일정 기간 머물게 될 거다, 이 예언을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예언은 뭐냐면 거짓 예언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28장이 나오는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는 예언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 거짓 예언자의 대표격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하나냐죠.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했는가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냐의 예언입니다. 하나냐의 예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왕과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뭐라고 예언했냐면, 말씀을 주셨냐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가 꺾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 하는 거죠. 하나냐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멍에를 매게 될 거다, 주변 국가들과 유다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냐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줬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리고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는데, 꺾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 그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다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올 때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 이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이거든요. 19대 왕, 아까 말씀드린 시드기야 이전의 왕이었던 그 여고야긴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냐의 예언이에요. 이 지금 예레미야가 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 포로가 될 거다, 이미 예언을 했고, 그리고 성전 기물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것조차도 옮겨질 거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느 일정 기간 거기에 계속 머물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냐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끝날 거다. 그리고 포로도 돌아오고 성전 기물도 돌아올 거다. 지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했더니 예레미야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냐의 말을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대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이 하나냐의 이야기를 긍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비꼬는 말입니다. 진짜 네가 하는 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정말 바란다, 내가 기도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질 않았거든요. 네가 한 말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 말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7절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라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한번 들어봐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전쟁에 관해서, 땅들에 관해서, 나라들에 관해서 예언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때 너가 말하는 것처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예언자의 말이 결론 짓고 난 후에야, 그때야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인지 아닌지가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평화의 메시지죠. 어떤 면에서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성전기물, 빼앗겼던 성전기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기 직전이었던 유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니까 너무너무 달콤한 이야기죠. 듣고 싶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가 하는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냐가 또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10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고, 지금 그 상징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목에 멍에를 메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목에 멍에를 빼앗아서 그 멍에를 꺾어 버렸습니다. 이 나무 멍에인데요, 그것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하나냐의 이야기예요. 내가 2년 안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지금 내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하나냐는 자기의 이야기를 굽히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반박하고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를 아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예레미야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다 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왜 계속 대립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을까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거짓 예언자의 이 이야기를 심판할 사람이,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뭐 논쟁해가지고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이야기를 열심히 따져봐야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냐는 절대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을 거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하나냐를 심판할 사람은,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맡기고 그는 그의 길을 간 겁니다. 이 목회자에 대해서나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느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행위는 쉽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실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길이 뭘까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돌아갔는데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이제
자기의 길을 갔죠. 예레미야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 멍에들을 꺾었지만 쇠 멍에를 내가 다시 만들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심판할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거짓 예언자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 도리어 거짓 예언을 하는 너는 곧 금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예레미야의 판단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잘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말을 주고받다가 홧김에 감정적으로 이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논쟁을 하다가 자기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가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거죠. 이 문제를 놓고 아마 예레미야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고 아마 묻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질문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는 예레미야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다. 곧 죽을 거다. 그래서 그 하나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 7째 달,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냐가 2달 만에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28장 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하나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7째 달이니까 하나냐가 예언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이 거짓 예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죽게 됐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이 거짓 예언자인 하나냐와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누구의 이야기냐 하는 것을 잘 구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요, 분명히 선지자 하나냐라고 돼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가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구분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 그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구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시고 판단해 주신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는 걸 넘어서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 되신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잘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좀 잘 묵상해 보면서요,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새기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누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지 분별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선지자의 이야기가 잘 들리게 하시고 제대로 들리게 하시고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 선지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신앙인들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주여 주님께서 정죄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말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